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38강 복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 네 번째. 자, 정통신앙의 원칙은 뭐라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한 가지 더 하면 예수만 그리스도. 이게 정통신앙의 원칙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정통신앙의 원칙이 뭐냐면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해야 될 것인가? 그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정통신앙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이 나와요.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미혹해 하는 영인가?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여기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을 시인하는 자로 구분을 해놨어요. 아들을 시인한다. 지금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부인하고 부정한 자가 있고 그 아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함께 하냐면 아버지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하게 만드신다? 시인하게 만든다. 그럼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부인하게 만든다. 됐어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실장 22장 22절에 가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거짓 것을 가르치는 그 거짓이 무엇이 거짓이냐면 우리가 흰 것을 까마다 까만 것을 희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바로 그 거짓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까? 이것만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참이 아니다 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이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다. 곧 그 사람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이제 드디어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다른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아들을 부정하니까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부정하니까 보낸 아버지가 부인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 안 그래요? 밥을 많이 먹었나 보리떡을 많이 먹었나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먹어야 된다니까.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서 했더니 세상에 한 개도 없이 다 가져갔다 그래? 그래서 나는 한 개는 먹어봤어요. 감사하게도. 자, 갑시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은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막 시인을 시킨 게 있어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것이 나는 곧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그 보내심을 받은 아들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온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이미 이 세상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 때부터 적그리스도, 거짓 영, 거짓 그리스도는 뭐했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나타나가지고 막 어디 종교가, 먼 종교가 막 이상하게 이단적으로 간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 2서 1장 7절 보면 요한 2서 1장 7절 보면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를 나란히 같이 놨어요. 미혹하는 자나 적그리스도는 한 통속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일에 앞장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셨어요.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중에 최고로 득세했던 것이 그노시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하고 영으로 오신 것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따요? 그걸 대답해 봐요. 영으로 오는 것과 육체로 온 것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 어떤 것에 차이가 있어요? 야?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꼭 음교하고 똑같아. 2살짜리도 나 한 개도 못 알아보고 저 혼자 떠들다가 그랬어 그럼 끝났다 가버려요.
저것도 일어나자마자요 나가죠. 할 말이 얼마나 많은가. 얼굴과 대면에 보면 바로 입이 터져. 하도 내가 언어의 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하거든. 저는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언어의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것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식들 그렇게 달아가면 아멘 10배는 더 크게 있을 거예요. 목사 간다고 따라서 하면 안 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목사가 그럴 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목사가 한 것 보니까 그건갑다고 그걸 투자하고 난리 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하는 것은 항상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생각하고 한 거지 성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주의 일 감당하다 죽으면 되니까 그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에 문제가 생기죠? 죄 문제.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하하하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뭐.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구원. 자, 정통적인 신앙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에요. 알았어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게 그노시스라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구원을 받아요. 알았죠? 그럼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왔으면 우리 구원, 육체의 구원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만 가지고 왔다면 우리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우리 구원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가 다 구원받는 데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영적인 구원만 외치고 어떤 존재는 육체의 구원만 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토막 구원론을 가르쳐.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필요하다. 자, 적그리스도가 미혹해 하는 자고, 미혹해 하는 자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예요. 사탄 마귀예요. 미혹하는 자, 앱뱀, 큰 용, 사단 마귀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들은 다 누구에게 붙잡힌 자들? 사단 마귀 귀신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다. 그 교단별로, 이단들의 교단별로 하는 것들을 보면 그 교단마다 붙잡은 권세, 영들이 각각 다 달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그들의 권세가 어느 부분인가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신천지는 신천지에 대한 권세, 여호와적인은 여호와적인의 권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권세, 그 악한 영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간파해야 되는데 정통 교회들은 그런 신령한 영적인 권세를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신천지 때문에 문제 안 일으킨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들 박살나버려요. 우리 교회도 종종 와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오지만 젊은 것들이 갖고 제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건 나는 오든지 말든지 설교하잖아요. 3분, 5분 딱 지나면 일어나서 가버려요. 2번 다시 하나. 왜 그들 와서 못 앉아있을까? 못 앉아있지. 영이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나를 못 쳐다보니까는 나하고 영이 달라. 왜 안 해?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보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영이 달아. 달달해. 아셨죠? 자, 적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적그리스도, 그들은 적그리스도. 성경에 3번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적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핵심이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성령, 자기가 보혜사, 그리스도가 해야 될 모든 그 자체를 자기가 몽땅 가져가서 자기가 그런 것처럼 가르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적이요, 적. 알았어요? 총칼 들고 있으면 적이요. 형제라고 보지 마라. 언제 쏴 죽여볼지 몰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도들에게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 세리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막 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의 대답이 멋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래요. 자,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두 표를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는 주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반석이에요. 이 신앙 고백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고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반석. 이 반석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형벌이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사람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한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는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 이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절대 천국 못 가. 어쨌든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예요. 알았어요? 군부대도 보면 이기자 부대도 있어요. 이기자 부대. 격려한 것 보면 이기자! 그러다가 이기자. 지면 난리 나죠. 쫄병 때 군대 가가지고 바로 다른 부대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날 저녁에 포신이라고 그래. 쇠가 이렇게 동그래요. 이만큼 동그래요. 두 손 잡고. 이따만 길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요. 머리 박아놓고 때려버려요. 그럼 맞을 때는 별로 안 아파요. 하도 커서 쇠몽둥이라.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버려요. 속에서 애리는 그 고통이. 군대 갔다 와서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포신 때 하나를 갖다 놓기 전에 나만 안 얻어 맞았어. 나는 공격수여가지고 축구하다가 팔 부러져 봤거든. 나만 안 얻어 맞고 전체가 다 집단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 다음 시합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눈알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도 지면 이제 사형이요. 그잖아. 그러니까 군대 운동 종목은 룰이 없어. 격식이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기자. 지면 그날 밤에 조상이야. 참 재밌어.
그래도 재밌어요. 붙여놔 보세요. 막 폐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막 부러지고 피가 터지고 그래도 그때 이겨야 돼요. 어쨌든지 이겨야 돼요. 어쨌든. 뭐 배구가 내 타치가 어디가 있어요. 네트 뜯어 먹어버려도 점수만 나오면 돼. 축구 업사이드도 없어. 무조건 가서 공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규칙이 어디가 있어요. 자, 이런 말하면 이제 잠자는 사람이 좀 깼을까 무서우니까. 자, 그래서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면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진술을 그 속에다가 심어놨어요. 그게 뭐냐?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10절에 말하는데 11절에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그게 뭐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 그래.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온 천하에 미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사람이 왜 안 해? 자, 나도 고생이야. 자, 세상을 향해서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구주 탄생이야. 구주 탄생. 예수님 탄생한 게 아니고 구주 탄생이에요. 성경 잘 봐야 돼. 그것이 정답이 나오기까지는 이 그래프가 나와야만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한 게 복음의 원칙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에게 야, 너 이거 믿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고백한 게 바라고요.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마르다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놓고 무덤 열어라 그렇게 죽었는데요. 꼭 우리 믿음들하고 똑같아. 그래. 여기서 앉아서 막 주여 믿습니다. 모든 병 고친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 쫓거나 믿습니다. 나가면서 아이고. 왜? 그 믿음은 잠깐 또 내려놓고 가. 야 신기해.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 다 믿음이 충만한 세상을 다 이겨버린 것 같아. 근데 세상으로도 가는 것 보면 또 다 쩔뚝거리고 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나 팔이 하나 부러졌나 목이 잘렸나 그러거나. 좀 이겨봅시다. 이겨봐. 한 번만이라도 이겨봐. 그 한 번이 로또요. 안 맞아.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42절에 와서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목말라서 죽게 생긴 인생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우물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버린단다. 다시는 이런 물 갖고 네가 신경 안 쓰고 영생의 물을 먹게 된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걸 뛰어들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야 와봐라 내가 만나니가 누구다? 그리스도지 예수가 아니여.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한 마씩 던져주고 그러면요 먹히다 들었다 던져도 눈이 동글동글해지. 거기서 증명하는 것, 수가성 여인이 증명하는 것은 자기가 이 여인이 만난 것은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에게 배우고 경험하고 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보니까 그가 누구더라? 그리스도더라 그래. 이게 복음이에요. 알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실컷 전해보세요. 변화된가? 변화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면 변화는 생각도 마라. 변화 안 돼. 로또라니까. 100년을 로또 복권 사봐. 안 맞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구주시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 알았죠?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실 주인이 되셔, 주인이. 사망이 엄침한 자리에서 건져 내주시는 주인.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미 답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놨어요.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맞아. 예수를 믿어야 돼. 보내신 이가 예수야.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지. 알았어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다. 여기에 뒤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름 갖고는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약간 계산착오예요. 전기가 두 손이 들어오는데 한 선을 꽂았더니 전기가 환하게 들어왔어요. 기적이요, 기적. 그럴 리가 없어. 전기가 두 손이 다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예수를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깨달아지세요? 그게 복음의 정통이에요. 이것에 다른 것 없어. 깨달아지지요? 그래서 늘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그 고백하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땡 잡은 거지. 그잖아. 그 믿음과 고백만 했는데도 보내신 아버지가 내 안에.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감당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승리의 멸관을 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고 심판의 권세도 이기셨고 죄의 권세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령들 속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부분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 의심과 불만과 후회와 원망, 불신의 마음들 이 시간 예수 피로 예수의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참 믿음의 신앙 고백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의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불신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 시간 주여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저희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가정들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3차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온갖 썩은 냄새난 것밖에 없는 무덤 같은 내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은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분명히 새기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더러운 사단과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미혹해 하는 영과에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저들 되가여 주옵시고 남은 평생 산 날 동안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상을 받아 넉넉히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남은 우리 인생을 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의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며 부인하며 배약하며 배신하며 살아왔던 허물들을 이 시간 예수 피로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의 허물이 저희의 더러운 망령된 유전된 행실이 내게 내려 있으와 싸우니 주의 시간도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에서 묶인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아직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정력 가운데 더러운 지역 가운데 거짓과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그들의 죄가 내 죄요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을 내어준 그 싹쓸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며 시인하오니 주의 시간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로 용서하사 응하간 모든 결박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거짓 무리와 가르침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 성도를 통해서 이룸받을 수 있는 축복과 기적과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